참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요 많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 사역을 내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또 좀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좀 잘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뭔가 자신의 삶에 또 섬겨왔던 어떤 헌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쳐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여러모로 지쳐있을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힘과 또 위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바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한글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상황이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늘 생각했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선지자는 말했죠. 그리고 이 고통과 수치가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차기까지 이 고통과 수치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70년의 시간에, 포로의 시간에 접어들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게 될 것이고 불만을 토로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며,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오늘 나의 삶의 문제들과 이런 어려운 환경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될 때 참 내가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막혀버릴 때에 우리는 참 탈진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인생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오늘 나의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떤 우리의 감정이 아주 깊은 그런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연말을 돌아보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 힘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뭔가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온 것은 아닐까? 내 모든 삶에 다가온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징계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많은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년과 장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둘 다 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소년은 조금 더 어린, 이렇게 한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장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법한 장정 사람들, 이런 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소년이든지 간에 장정이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튼튼하고 체력도 좋고 가장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 만한 힘과 체력을 가진 젊은 시절이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철도 씹어 먹었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젊었을 때는 이런 과장법이죠. 내가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년이고 장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년도 이런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전교인 우리 축구와 바베큐 모임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막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몇몇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뛰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고만 계시니까 제가 가서 좀 인사도 하고 말도 좀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젊으셨을 때는 정말 좀 다 한 축구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제 자기의 젊었을 때 이야기들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기 축구도 했었다. 내가 한때는 그렇죠, 손흥민처럼 날아다녔다.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젊은 시절이 그랬겠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안 봐도 손흥민처럼 날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년,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장정이라도 그 사람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넘어지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넘어지고 피곤하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피곤하고 곤비할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라고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않았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잠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하죠. 하루를 지내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때로는 곤비하고 피곤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측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죠. 자기네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요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신은 어디 잠깐 나갔냐? 야, 너네 신은 어디 좀 졸고 있냐? 막 이렇게 조롱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거나 우리를 잠시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는 이 연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곤해 지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뭔가 일을 망치거나 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우리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우리나라 경제에 이익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잉여 인간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도움이 되는 자들, 뭔가 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지쳐있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이 지쳐 힘들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있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그리고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늘 내 옆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포스팅을 보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뭔가 화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생겼든지 예쁘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화려한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뭔가 매력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죠. 하지만 주님은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친 사람들이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내 짐을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이송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정말로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이요, 배에 있던 이 밀을 어떻게 하냐면요, 배불리 먹습니다. 한번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밀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다 던집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불필요한 수고한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고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님, 난 피곤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바로 그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밑으로, 그 주님의 발 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일은요,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우러러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러러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러러 보고 있는 그 존재만을 소망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까지 나는 거기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앙망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누구를 앙망하는 자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어둡고 뭔가 힘들고 넘어져 있고 너무 피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 힘으로 새롭게 채우실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그 새 힘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하늘을 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개를 팔락팔락 하는 거예요. 플래핑이라고 하죠. 팔락팔락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싹 이렇게 싹싹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먼 거리를 비행할 때 이렇게 글라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새들 중에서도 오직 독수리나 매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독특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바로 하강입니다. 다이빙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창공에서요 이 지상으로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수영선수가 다이빙을 하듯이 하늘에서 지상까지 다이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빙빙, 독수리가 빙빙 돌면서 글라이딩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쫙 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방법이 뭐냐면 바로 비상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oaring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상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높은 창공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요 따뜻한 바람,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빠르게 치솟아 오르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나 매만 할 수 있는 이 비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폈을 때 2m가 넘는 굉장히 큰 새라고 해요. 그래서요 날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냥 참새나 이런 벌새처럼 막 날갯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힘들죠.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작은 새들처럼 빠른 날갯짓을 해서 솟아오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날개를 펴서요 이 상승 기류를 사용하면서 한두 번만 이 날갯짓을 하면 그 바람을 타고 그 어떤 새보다도 높이 하늘로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독수리가 상승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 어떤 힘과 같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날갯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그 바람이 독수리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오늘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새들은요 자신의 날갯짓으로는 도저히 그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갯짓을 하다가 금방 지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만나 힘을 들이지 않고요 이 세상 그 어떤 새보다도 가장 높은 하늘을 올라가서 그 창공을 누비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내가 막 날갯짓을 쳐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바로 그 독수리를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름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도 곤비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제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사모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그 먼 길을 걸어올 때 다른 박질하여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걸을지라도 그들이 결코 피곤치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혹 실수했고 내가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피곤함을 아세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직장이나 가정, 학업,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그 비상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섬김과 또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무가치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지쳐있는 이 삶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